오늘은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은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빛으로 맞이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는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빛으로 환영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왜 그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도 환영하지를 못했을까?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근데 그 정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게 지어진 그 죄를 말하는 것이죠.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온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빛을 내 마음속으로 모시지 못하고 오히려 빛보다는 악을 더 내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난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하여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다가 보니까 빛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죠.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움이라고 있는 것인데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무슨 빛을 부려가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로 아마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에 빛이 비치면요,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올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보는 것입니다.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세상 빛이 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도리어 빛을 멀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다고 창세기 3장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죄악을 행한 다음에 한 일은 죄악이 드러날까 봐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 빛이 오신 후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는 빛 대신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무지합니다. 아는 게 없다는 얘기죠. 아는 게 악밖에 없으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전기 공급이 안 될 때에는 어둠캄캄한 빛이 없는 집에서는 아무리 눈을 크게 떠고 보아도 빛이 없으면 멀지도 않은 화장실 가면서도 더듬더듬 갈 수밖에 없던 그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악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선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빛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빛이 없어도 멀지 않은 화장실에 갈 수 없는, 더듬거리며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과 같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어둠이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있어야 깨닫지를 못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깨닫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으니 사망을 향해 가면서도 알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세상적인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무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그들에 대한 호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더 이상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호칭을 받는 그런 분들이 다 계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계실 정도로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곧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빛의 자녀는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죄가 드러나고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던 것이 예배소 교인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소중히 여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요, 빛의 자녀가 된 예배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예배소 5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요. 우리 모두도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응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시원치 않고 죄악을 즐겨 행하고 있다면 빛의 자녀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빛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으니 이 세 가지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서로 함께 어울려져서 빛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빛의 자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열매인데요. 첫째는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으로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추하게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흉악보고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착함으로 모든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감싸 안으면서 우리는 서로 즐거움으로 기쁘로 살자라고 재얘기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 18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만약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선한 존재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뭔가가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같이 착한 사람 세상에 또 있느냐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깨달아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한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선한 존재로 여긴다면 뭔가 착하고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두 번씩이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너무 선한 존재로 여기지 말고 도리어 내 죄성을 늘 살피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요?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죽이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아직까지도 마음에 연약함이 드러나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은 나 자신을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지만은 선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착한 사람은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겠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자신들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베델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동들과 롯의 가축의 목동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나 많아서 함께 먹일 목초가 없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고 가족 중에서 어른이라고 자신 마음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9절에 조카 롯에게 말하기를, 13장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넣어주실 텐데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고륙이라, 한 식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고륙이라, 타고난 뼈를 같이 타고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유명한 성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조카 롯에게 양보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로 욕심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자신이 손해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악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심지어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먼저 생각하며 위하는 이타적인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째요, 빛의 자녀는 의로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착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둘째는 의로움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선하심은 의로움을 기초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을 생하신다고 의로움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처리해야 할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의를 이루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상대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행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돌아갈 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가 악을 행한 것이 다른 이에게는 선으로 행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가 아닐까요? 그런데
독일 출신의 미국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나가 쓴 아이히만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히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유대 백성들을 수많이 말할 것 없이 갖다가 잡아다가 불구덩이에다 넣고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 아이히만의 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의 친일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강제 이주와 학살을 전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전쟁 후에 아르헨티나의 피신회에 있다가 15년 만에 잡혀서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히만이 전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 아이히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이 신 앞에서는 유죄이지만 법 앞에서는 무죄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차근하게 들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는 내 아이의 사랑스러운 아버지였지만 당시 단지 충실한 국가 공무원이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를 들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는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아이히만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는 기어가는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으며, 유태인을 좋아했지만은 국가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이 잔인하게 살해되느니 안락사라고 일컬어진 가스실의 죽임이 훨씬 덜 잔인하고 인간적이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살아남았던 유태인 중 한 사람이 아이히만을 법정에서 보고 기절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의 충격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그 기절했던 사람을 보고 왜 기절했던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그 기절했던 사람인 전혀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기를, 아이히만이 저렇게도 평범하고 얌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알지를 못했다. 저토록 평범한 인간이 그 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을 정도가 되었다면, 참 나 자신도 아이히만과 같이 명령을 어길 수 없으면 아이히만과 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부모의 명령을 달고 호차리를 맞으면서 자란 자녀하고 제 마음대로 자란 자녀들하고는 전혀 그 행동 거지가 달라지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또 깨닫게 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히만은 독일 나치의 입장에서 보면 책임을 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보기에는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 데 가담한 사람이니 얼마나 악독한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러기에 빛의 자녀들이 행하는 착함은 하나님의 의의 기초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고 의로운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함과 의로움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는 것뿐 아니라 빛이신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때 참되신 선과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진실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열매, 둘째는 의로움의 열매, 세 번째는 진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된 말쟁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아서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은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라고 속여서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아서 진리를 거슬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도 그 거짓말에 속아 예수님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 8장 4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마귀는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불행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며 세상을 속이고 성도를 속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빛의 자녀인 성도들은 진실을 말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직해야 되고 다른 이들에게 진실해야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만연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자신의 말이 옳다고 하며 상대방을 해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옳으면 남들 그 말이 모두가 다 옳은 줄로 알고 남을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거짓의 아비는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는 비록 거짓된 사회 속에라도 진리를 말하며 의를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 만연한 거짓의 어둠을 이기고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예배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악함과 불의와 거짓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신앙 양심을 바로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예배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 예배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는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면서 영적으로 잠속에 빠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빛의 자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곧 영적으로 잠든 성도, 잠든 가정, 잠든 교회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잠들어 있는 가정도 교회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데 힘쓰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 잠자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혹여 우리가 아직도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을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너희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신 주님, 우리 모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마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서 착함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아브라함의 선함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의로움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만연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물들지 않고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